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채우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능력으로 더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향이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 같이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다 같이 더 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괴로움과 모든 낭망함과 넘어짐과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채워주시고 잡아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민정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그 아이들에게 주세요.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어른들도 사랑 안에서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이들이 꿈을 찾을 때 첫째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과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 그 주변의 어른들이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예배해 두신 길을 감사함으로 따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임을 잊지 않고 늘 옆에서 깨워주세요. 이 모든 예배를 위해 힘쓰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 데트몰트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시는 신영채 목사님의 가정을 늘 돌봐주시고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목사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박송미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박송미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하셨고 그리고 현재 이 데트몰트 찬양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온 세대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그래도 박수로 환영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기쁨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어린이 주일에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 가져야 할 또 중대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기업과 같은 어떤 그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한 유의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교회이고 둘째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세우셨고 이 가정으로부터 복이 흘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요, 영적인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가정을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가정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또 그 참된 역할을 또 축소하면서 왜곡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 또는 좋은 학원에 보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할 것인가. 마치 가정이요, 학교에 또는 학원의 보조기관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온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아비와 어미를 통하여서 또 어른 세대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흐려진 요즘의 현실이라고 우린 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최대의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는요, 대학교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회사에 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조금 더 많이 박수해 줄 수 있을까? 마치 이것이 성공인 것 마냥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은요, 아이들이 그 길을 잘 따라가도록 그 길을 잘 터주는 어떠한 곳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그 사사기 시대를 구약 그 시대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기라고 봅니다. 마치 중세 시대처럼 하나님을 잊은 시대라고 보기도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고 또 다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수십 명의 사사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준비된 사사기 2장 10절 다 함께 보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나요?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그 뜻을 계승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여호와를 멀리 떠나버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른 세대로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들을 세워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에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귀중한 책무를 다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신명기의 뜻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신명기의 그 신자는요, 다시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율법의 반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또 반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쉽게 보면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잔소리는요, 그 기본적으로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또 한 번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6장의 말씀은요, 신명기의 대표 말씀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같이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신명기 오늘 본문의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들이 건너가서 가져야 할 땅에서 할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요, 과연 누구에게 준 것일까요? 이어서 2절도 함께 볼게요. 바로 이어 나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렇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가정 단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는가, 또 왜 가정에 대해 중요성을 두고 계시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모세 이후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룩해야 할 그 정복 전쟁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면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뜻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바로 교회이고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기관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사자를 보내서 그 당시 가장 번성했던 소돔 나라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치시지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사자를 보내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8절 잠시 볼 텐데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자, 멸망의 사자는 멸망을 주기 위해서 떠났어요. 이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요? 저기 강성해 보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멸망의 사자를 보내놓으셨어요. 곧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에 복을 주어서 그것이 흘러넘치게 할 거야. 저기 위대해 보이는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질 것이지만 너만은 진정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복을 증언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온 땅에 하나님이 증언되어지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강대한 나라로 서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새끼의 밥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 이 안에 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이요, 조금 더 기름진 음식, 조금 더 값비싼 환경, 이것을 산다고 해서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들이 조금 더 많은 연봉과 조금 더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산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과연 우리는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생명의 열기가 올라오고 다음 세대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하게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줘야 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마지막 것을 향유하면서 그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책임져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는 그런 책무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들으라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명령형 동사입니다. 바로 쉐마이에요. 쉐마. 익숙한 단어지요. 쉐마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바로 이 쉐마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죠. 부모는 첫 번째 교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알도록까지 가르치고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누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그 책임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의미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어른 세대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을 들려줘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4절에 한 번 더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려줘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신명기가 쓰여진 그 현장, 신명기의 현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신명기는 어떤 현장에서 기록된 것이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겁니다. 직전에입니다. 직전의 현장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바로 그곳은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요, 총칼로 이루어지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 안에는요, 수많은 가치관의 전쟁, 또 세계관의 전쟁,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들이 난무하고요, 여기가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권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이것만 쫓아갑니다.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그 더럽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요,
굉장히 다양한 사상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외칩니다. 여기에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온 나라를 휘감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힘, 바로 그 돈의 철학은요,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이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요, 그 돈의 철학 안에 바로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야 할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우리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우리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직무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한 번 더 볼게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 어른 세대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먼저 그 마음에 새기고,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해라. 여러분, 동의되지 않으면 여러분 흉내는 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작 말씀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어서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농도가 짙은 표현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주입되도록,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뒤로 가면요 8절 9절에 이어 나오고 있어요. 손목과 이마의 말씀에 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과연 왜일까? 요한계시록의 13장을 보면요, 어둠을 상징하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한 마리는 바다로부터 올라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저항이 아주 대단하자 그 어둠의 권세가 땅으로부터 그 짐승 한 마리를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립니다. 그 짐승의 수가 바로 666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인간들에게 하는 짓이 뭐냐면요,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두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생채칩을 집어넣어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방법적인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그 신명기 6장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함께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신명기 6장과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그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어둠의 권세가 그들의 손목을 지배하고 그 지성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 어둠의 권세가 그 손목을 붙잡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두뇌를 사로잡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동의에 이르기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우리 어른 세대는요, 먼저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이때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결국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그 손목과 이마에 말씀의 표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며 또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빛으로 나타나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우리가 가르쳐야 할,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아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아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소리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주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우리 온 세대가 모든 영광과 아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생명의 열기가 올라오고 또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책임 앞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그분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막중한 책임을 허락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끌고 나오고 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며 그들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그 귀한 책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또 그 주관자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어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그 삶인지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에게 그 키를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순종적인 또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밝은 빛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한 기억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기보다 나의 것으로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봉헌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여기 밑에 보시면 다 여러분들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한번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이 앞자리에 보시면 저희가 그 아이들의 이름과 또 부모님의 성함들을 적어놨는데 지금 반 정도가 참석하지 못했어요. 3명은 이제 한국에 지금 가 있고 2명은 또 아파서 못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같이 손을 벌려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축복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 당신은 하나님의 같이 찬양하면서 먼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한 명씩 또 따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살아온 입장에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험악하고 이 악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께서 채우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온전히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붙잡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명 한 명씩 기도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아이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시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연이에게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민족을 사랑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연이의 한평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우 마이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우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우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 마이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나의 한평생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안 마이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안이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로 순종하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한이의 한평생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지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유에게 루디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유의 한평생이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유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빈이에게 한나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무엘의 어머니로 한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빈이의 한평생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이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수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수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유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나에게 드보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드보라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용감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나의 한평생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유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나에게 룻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위대한 하나님의 계보의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나의 한평생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기도가 아이들의 평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삶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박수로 같이 격려합시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가운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즐겨내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냈을 때 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게 될 줄 믿으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박송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서합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넘치는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온 세대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또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2층에 계신가요? 우리 정혜민 자매님이시죠? 우리 2층에 계신데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설교 때도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송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세대 예배가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12시에는 청소년 예배가 드리고 그리고 13시 저희와 같은 시간에는 어린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야외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25일 주일날이고요. 시간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릴 겁니다. 장소는 여기서 거리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장소로 예약을 멜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짧게 예배 드리고 같이 그릴하면서 고기 먹고 같이 신나는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이니까 시간들 꼭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광고들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한국에 갈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만하임에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만하임에서 이 수련회가 한국에서 있는 그러한 수련회 개념보다는 저녁에 집회들은 있고 낮에는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즐기는 시간들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하임에 머물지만 그 옆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도 갈 거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랑 프랑스의 꼴마도 갈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시고 올 방학 때 난 여행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앞으로 매년마다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이번 주간이 사실 어버이 주일이 8일 날 내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간이 원래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보내는 주간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다음 주간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락 한 번씩 내일 그래도 어버이날이니까 한 번씩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돈이 오지 않을까요? 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같이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